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할 때 오늘 또 계속 웃으면서 나왔죠. 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넘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부터 출애굽기를 나눴어요. 3월부터 나눴거든요. 1년이 꼬박 넘는 시간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교훈이 절대 작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그 내용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은요. 1절부터 15절까지 이 성막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성막 안에 기구들 무엇이 있었어요? 언약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그렇죠? 물두멍 이런 거를 순서대로 성막 안에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직분인 이 제사장으로서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고 기름 붓고 세우는 일이 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33절을 이어서 보면은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기억 안 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였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40장까지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반복된 순종이 무엇을 만든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낸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주제가 계속 40장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부터 38절이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그렇게 성막이 완성되고 모든 작업을 마치니 하나님의 영광,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가 성막을 싹 감싸는 장면으로 오늘 출애굽기는 마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년이 지난 시간이지만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한번 1장부터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우리 출애굽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중요한 말씀 있는 2장 23절 말씀을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요셉이라는 인물 덕분에 애굽에 들어오죠. 그런데 처음에는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 출신의 가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시간이 갈수록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 가문도 잊혀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늘어나지만 이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갖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노예로 전락하고 말죠. 그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 종노릇 하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탄식하여 부르짖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제서야가 아니라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제 출애굽, 그렇죠?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뭐였어요? 10가지 재앙, 그렇죠? 그리고 40년이 넘는 광야 시간,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때로 심판을 당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이 출애굽기 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장 처음 나누면서 이 출애굽기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신학적인 영적인 교훈을 살펴봤는데요. 출애굽, 그렇죠? 나갈 출,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전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출애굽기라는 말은 어디서 번역됐다? 우리의 그 중국어 성경. 그렇죠?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중국어 성경은 뭘 번역했었겠어요? 영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럼 영어 성경으로 출애굽기가 뭔지 아시는 분? 엑스도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엑소도스라는 우리 그 영어 제목이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영어 엑스도스는 어디서 파생된 거예요? 헬라어 성경입니다. 헬라어. 그렇죠? 헬라어 성경인데 헬라어 성경은 에크호도스.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에크 뭐라 그랬어요? 전치사 헬라어로 뭐뭐로부터. 그렇죠? 뭐뭐 밖으로 뭔가 쫓아내고 내보내는 거. 그렇죠? 에크호 뭐예요? 관사 그. 그렇죠? 영어로 따지면 더예요. 더. THE. 그러면 도스는 뭐예요? 길. 그럼 뭐예요? 그 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경이 출애굽기가 되는데 그 길은 뭐예요? 1차적으로는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길이었지만 출애굽기 1장부터 우리가 40장 마지막에 서 있는 지금 이 과정을 보니 그 길은 뭐였어요? 나 중심의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나밖에 몰랐던 길은 뭐예요? 나 중심적인 생각, 나의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 세상의 종 되었다는 뜻 중에 가장 상징적인 게 뭐예요? 이 이기심. 그렇죠? 나밖에 모르는 그 길에서 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애굽의 종되었던 이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40장까지 쭉 나누면서 여러분 40장 어떻게 마치고 있어요? 우리가 25장부터 계속 나눴던 건 뭐예요? 성막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막은 오늘날 따지면 뭐예요? 교회를 짓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을 계속 짓는 이야기. 그 안에 뭘 만들고 뭘 배치하고 뭘 위치시켜 놓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 그래요. 텐트 메이커. 이는 단순히 노동 기술이 애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부터 40장까지 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짓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가운데 담아내는 이 예배자가 되는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핵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도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텐트 메이커에 있습니다. 텐트 메이커. 텐트 메이커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내는 삶.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우리의 몸된, 우리가 구주의 몸된 성전.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다? 텐트 메이커. 성막을 짓는 데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건 뭐예요? 예배자.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모든 그 과정 가운데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시험도 있었고 광야도 있었고. 광야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 의지대로 갈 수 없는 게 광야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다? 놀라운 CEO가 되는 것, 놀라운 성공의 인생이 되는 것, 그리고 놀라운 사업자가 되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텐트 메이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40장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이 4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이 4절에 대한 이 주제를 여러 사본들, 그러니까 여러 그 구약의 사본들을 찾아보니까요, 마소라라는 아주 권위적인 구약 성경의 한 사본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가로친 게 생략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로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4절 상반절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순서대로 배치해야 한다. 등잔대를 순서대로 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본을 보니 4절 하반절에 그리고 너는 정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 뭐예요? 등잔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비추는 등잔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비춰가는, 우리 계속 말씀을 통해 배웠었죠. 오늘 우리들에게 명하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너는 그것을 순서대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정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 뭐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정한 자리에 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그리고 부르신 그 궁극적인 방향성, 그리고 그 행함, 이유 많이 찾고 있죠.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죠? 왜 나를 태어났을 때부터 믿는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혹은 왜 하필이면 저 친구를 만나서 내가 교회를 다니게 하고,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대로 담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한 자리, 예배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미를 담아내는 자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예배할 때 알 수 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지금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죠. 그리고 직장인들 열심히 경제활동하죠. 그리고 열심히 연애도 하고, 우리 지훈 형제와 예은 자매처럼 결혼도 하고. 결혼 왜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고, 근데 그 목적이 어디 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내 삶이 주님의 성전임을 아는 것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그 예은 자매가 기도 제목 나누면서 했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과 기쁨과 긍정과 부정이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의 모든 지으신 이 방향성이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고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40장까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참된 교훈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밌는 걸 하나 이제 찾았는데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평균 수명으로 계산해 보면 80살 정도로 봤을 때 이것 찾는 일에 한 사람이 약 20일에서 30일을 80년 안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해를 못했어요. 한 사람이 내가 80년 정도 산다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요거 찾으려고 80년이라는 인생에 한 달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진짜 별거 아닌데 뭐냐면 바로 TV 리모컨입니다. TV 리모컨을 찾는데 한 사람이 80살까지 산다고 봤을 때 30일을 거기에 쓴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한 번 TV 리모컨을 찾을 때 3분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심지어 TV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1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만 계산해도 20일을 훌쩍 넘게 그 시간을 리모컨 찾는 데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허비한다, 낭비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리모컨 찾는 데에 허비와 낭비라는 단어 안 쓰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좀 충격적이죠. 우리가 한 달이 넘는 시간을 고작 우리가 80살을 살면서 리모컨 하나 찾는데 소비해버린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주목하고 지금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일평생에 넌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예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리모컨을 찾는 시간보다 더 그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다고 보지 않으실까요? 제가 낭비라고 표현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리모컨을 우리가 찾는 것보다 더 하찮은 일에 우리가 더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잖아 능아, 그쵸?
근데 우리는 낭비와 허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야, 그 시간에 알바했으면, 그렇죠? 그 시간에 오히려 돈을 벌었으면, 그 시간에 이 생산적인 일을 좀 했으면. 우리가 말하는 낭비랑 이 허비는요, 물질적인 기준에만 근거하는 판단입니다. 무엇을 생산했는가, 얼마나 효율적인 일을 해내는가, 얼마나 경제적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낭비는 다릅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잠시 너를 위한 생산을 멈춰라. 잠시 너를 위한 투자를 멈춰라. 세상의 속도를 멈추고 내 안에 거하라. 너는 일꾼이기 전에, 너는 애굽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기 전에 내 사랑하는 자녀고 예배자다. 내가 너를 창조한 그 목적을 회복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네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가 이곳이다 라고 출애굽기의 모든 시간과 순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요즘 우리 그 20대 30대 청년들이 우울증이 그렇게 많고 공황장애, 여러 정신병과 여러 우울증과 여러 어려움 왜 빠져나오지 못하냐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잔대가 성막 안에서 비춰야 할 곳을 비춰야 하는데 자꾸 세상에서 다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썩어지고 낭비되고 허비되고 소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라는 것은 안식일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더 할 수 있어요.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이 노력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다? 잠시 너를 위한 생산을 내려놓고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거하는 삶. 여러분, 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우리는 계속 생산적인 것을 해내야 되고 자꾸 경제적인 일을 해내야 되고 그렇게 일주일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를 위한 한 주를 살았잖아요. 나를 위한, 아니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그 모든 소진과 에너지와 시간을 위해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의 죄의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회복하라. 그게 네가 있어야 할 자리다. 그럼 참된 예배자의 삶이 뭐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 결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름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구름이 어디 있었다고요? 성막 위에.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구름이었어요.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해서 성막 위에 탁 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 됩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구름이 움직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참된 예배자의 삶이에요.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듣고 말씀 듣고 축도하고 돌아가는 것이만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삶.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4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면 가는 삶, 그리고 멈추시면 멈추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배대로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에 있는데 나 혼자 저기 멀리 가서 하나님 빨리 좀 오세요. 여기에요, 여기.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쪽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이쪽. 그렇죠? 아니면 또 이런 타입의 삶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데 아직은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저 세상의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40장을 함께 나눌 때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으면 가지 않는 삶.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광야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아직도 내 삶은 광야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지금 너무 막 우리 황금송아지처럼 뭔가 가시적인 것에 매료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어야 되는 만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다? 바로 진정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의 그토록 강조하던 교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여시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멈추는 삶.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의 영광, 그 하나님의 구름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멈추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대로 사는 삶, 그것이 출애굽길, 나의 중심의 길에서 나오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함께 나눈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대로 가는 삶, 멈추면 멈추는 삶,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내며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찬양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관계에 답답함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도 허무함이 있고, 그리고 자꾸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마음에 어려움, 무거움, 찝찝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내가 있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춰야 할 것을 비추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결국 출애굽기의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의 삶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머리로 알았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 이제는 주님께서 나아가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추시면 멈추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닫으시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뒤돌아보며 세상의 종되었던, 그리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모든 과정들, 쉽지 않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담아내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담아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은혜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바로 알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 앞으로 나아갔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오르지 않을 때 전혀 새로운 곳으로 한 발자국 이동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주님, 받으시면 받으시는 대로,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대로, 말씀하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순서대로 배치할지니, 너는 있는 곳에 너가 있어야 할지니. 주님, 결국 출애굽기의 모든 말씀을 뒤돌아보니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으니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주가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구름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멈춤 앞에 멈출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종대였던 애굽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종대였던 존재들을 나의 살아가는 자녀라 불러주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철저히 나밖에 몰랐던 나 중심에서의 길에서 벗어나 참된 출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회성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회복하시고 은혜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적지 않은 교훈을 허락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출애굽기 40장을 뒤돌아보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 과정 가운데 광야 생활도 있었고 주님의 심판도 있었고 주님의 훈계와 교훈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성막을 지어내는 자,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예배를 중심에 두는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는 줄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주님, 그저 주님께서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 은혜와 용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를 출애굽, 결국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향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마땅히 겪어야 할 훈련들을 마땅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눈에 보이는 성막만 짓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